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그런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자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느니라 말을 하면서, 첫째는 잘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무기가 좋아야 되고, 셋째로는 전술 전략이 뛰어나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선생님,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 성능이 좋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지휘관과 부하들 사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병사와 병사들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런 군대가 강할지라도 스스로 와야 돼 버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은 지도자는 백성을 믿고 백성은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 정치도 그렇습니다. 잘 되고 길이길이 존경받은 정치인이 되려면은 술수를 벌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믿음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가정도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의 믿음을 챙기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보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막 떠니까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니까는,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고 쩔쩔매? 믿음이 없고 이 폐역한 세대야. 오늘 그런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이 귀신이란 말,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점점 성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무엇으로 이렇게 창조됐느냐? 믿음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다 하는데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삶, 자기 자신도 감당도 못해. 이런커녕 군인이 총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 제자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늘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돈이 없고 뭐 건강이 없고 뭐가 앞길이 막히고 참 살아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에요. 믿음만 똑바로 있으면요, 믿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길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없는 것 생각하지 마.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은 이래서 단식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우리 믿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 나름대로의 확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 신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족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전진하는 믿음이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전진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택한 자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유일하게 만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준비해놨어. 그러니 이 고향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아주 기름지고 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해요.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소망 없는 그 땅에서 살다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을 것만 찾아다니다가 죽는 그런 멸망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막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믿음의 행로가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거운 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위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향 생각도 많이 나겠죠. 그런데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땅이 있다고 하니까는 오직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멈추지도 아니하고 전진 계속 전진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아들이 커서 장가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데려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신임하는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러니 내 며느리감을 잘 봐서 구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이시여, 그런데 신부감은 참 마음에 들고 좋은데 그 땅에 정들었다고 안 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드님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그러자 아니다, 내가 떠난 땅이야. 내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일은 없어. 그런데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들어가야 되냐고. 아무리 신부감이 좋다고 해도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아니야. 그가 이리로 오면 오지만은 내 아들이 절대로 그리 갈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단호하게 다시 그리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믿음도 잡고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 때문에 포기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가 여러분의 10가지도 되고 100가지도 더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내 앞에 막힌다고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롯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같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 있었어요. 신령한 만나와 음료를 다 같이 먹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요, 맨 불평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아니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편한 거 왜 없어요? 어디든지 불편한 것은 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금지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은요 막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은요 막 그냥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때가 좋았다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는 가마솥에서 고기도 삶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부추도 맛있는 과일도 그렇게 그냥 멋있게 그냥 먹으면서 식도락을 즐기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물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하찮은 만나박, 아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인데 하찮은 만나예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는요,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 난다고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좋은 땅을 준비해놓고 너를 데리고 왔는데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돌아가자고 말한 너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광야에서 다 뺑뺑 돌다가 엎드려져서 시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신부감을 택해 데려오라고 보내면서 참 영적인 해안으로 딱 짚어서 말씀했어요.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미리서 보낸다.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를 보호하고 또 너의 모든 가는 그 목적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딱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인데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다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그의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 그리고 자기 후손들 중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될 줄은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면서 그 복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몸살이면서 현재 머물려고 하지도 말고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면 갈수록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 남편도 잃고 재산도 없어지고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그 시어머니 가는 그 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찾아간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요 룻을 위해서 미리서 다 준비해놨어요. 좋은 신랑감 보아스를 준비해놨어요. 보아스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룻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기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민족을 다 버렸어요. 미련 없이. 여리고성에 살았지만은 여리고성은 금방 멸망당할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도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멸망 중에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표대를 향하여 예비되신 그 땅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시간은 짝짝짝 계속 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질 않아요. 나도 모르게 계속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려고 하고 현재 머물려고 하고 미련 때문에 정 때문에 뭔가 다 메인 거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전진을 못해. 그러면은 얼마나 스스로 삶이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미국에 어떤 공원 묘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인이 매일 찾아와서 저기 자기 남편의 묘 앞에 말이죠, 꽃을 꼭꼭 꼽아놓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찾아와서요, 꽃을 말이죠 그 묘 앞에다 다 꽂아놓고 가곤 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계속했어요. 참 지극정성이죠. 대단하죠. 그러다 그분이 병이 들었어요. 암병이 들어가지고는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묘지에 찾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묘지 관리인에게 그 돈을 맡기면서 내가 다시는 이 묘지에 찾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대신 매일 한 송이씩 꽃을 사가지고 내 남편의 그 묘 앞에 꽂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니까는요, 그 묘지 관리인이 머리를 긁으면서 말이죠, 아주머니, 그런데요, 그 아무리 좋은 꽃을 꽂아놔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꼴 보면서 행복해 할까요? 좋아할까요? 남편은 그 꽃 꽂아놓은지도 모르고 아줌마 여기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그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차라리요 그 꽃 한 송이씩을 사가지고 슬픔을 당한 사람, 외롭고 힘들어한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데 매일 한 송이씩 그런 사람 눈에 띄는 대로 찾아가서 좀 선물을 해보시지요. 건면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또 맞거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요, 금방 죽은다는 사람이 가서는 막 매일 한 송이씩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면은요 꽃을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꽃을 선물하니까 나중에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 아줌마도 말이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마음도 막 즐거워졌어요. 금방 죽는다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말이에요, 계속 꽃을 나눠줘.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해가 병이 깨끗하게 나섰네. 그리고는요 묘지에 갔어요. 묘지에 가가지고는요, 관리님 감사합니다. 그 중고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병이 났었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시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참 자기 남편 생각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은요 천국에 와서 만나야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남편 생각 하면서 그런다고 남편이 알아주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 지극정성이냐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 것이니 말이에요. 정은 끊어야 돼. 미련은 끊어야 돼. 떠날 때는 떠나야 돼. 그리고 앞에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힘쳐 살고 힘차게 살고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현재 머물지도 말고 앞으로 나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할렐루야.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과거에 실패했을지라도, 슬픔을 당했을지라도,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치료해 주세요.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주세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 겪었어요. 전쟁도 겪고 기근도 가정 불화도 자녀들 문제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 재산 문제, 많은 문제들 아브라함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의 다른 것은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싸우고 답답하다고 못 살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날마다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이 여러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다, 그 말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은 아브라함도 똑같다니까요. 고독하고 마음 상하고 덫에 걸린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참 곤고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해결했느냐? 그냥 내버려 두고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기가 막히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늘 경험하며 살게 된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작은 도움은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고 다 해요. 그런데 큰 도움은요, 하나님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AI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나 부흥회 가가지고는요, 그 AI 매장에 들어가서는요, 그걸 보여줘.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매장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만한 그 AI 거기다가요,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래서는 시편 23편 그랬더니요, 눈을 깜빡깜빡하대. 그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사님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영어로 한번 해보라. 영어로. 그러니까는요, 말하고. 아이고, 참말로 똑똑하네. 그리고 무슨 거기다 무슨 셈을 하란든지 뭘, 백과사전이니까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나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지는 못해요. 환난을 막아주지도 못해요.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영생을 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만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알아도 일을 안 하셔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받고 있는 중간에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생활 자체가 바로 예배요, 생활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요,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왜 기근이 왔을까? 하나님 모르시고 또 실수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했느냐? 그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났느냐? 스스로 앉아서 농사 안 된다고 비 안 온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근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너희 영혼은 강하게 되어질 것이고 기근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기근 만나서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리고는요, 기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는요, 자기도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항상 양식이 풍족해요. 예, 물이 부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기근이 들면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게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상식대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요, 먹을 것은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마터라면은 아내를 잃을 뻔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미인이라 하는 그 소문이요,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요, 왕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요, 눈 깜빡깜빡하면서 너 두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 그러니까는요, 우리 오빠예요, 우리 누이 동생이에요, 둘이 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참 잘됐다. 그리고는요, 그 바로가 사라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첩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를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기로 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구속사의 그 경륜이 어떻게 되냔 말이야. 예?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가면은 처음에는 어렵고 안 풀리고 해도 점점 밝아지고 점점 형통하게지고 갈 결과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은요, 벌써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요. 마음이 벌써 두려워지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왜 진실되게 살아야지 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동생이라고 그럽니까? 요즘 사람 보면은요, 자기 남편한테 오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오빠라고는 국어 사전을 새롭게 이제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오빠.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하는데 참말로, 결혼한 지 20년 넘어도 우리 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빠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거짓말로 막 그냥 둘둘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변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그냥 남의 남자한테 팔아 넘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답지 않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때 개입을 하셨죠. 다급하게. 그래서 바로의 집에 막 재앙을 내려서 후려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는요, 부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나를 속였느냐고. 예? 내 아내를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훈계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야, 참 저 사람 이상하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참 믿음에 벗어난 그런 잘못된 것을 했지만은 그냥 보내시지 않고 바로를 통해서요, 금과 은이며 또 소나 양떼 노비 엄청난 재물을 다 싸서 주면서 말이죠, 제발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런 모양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경륜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라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걸 본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삭 때도 꼭 기근이 들었거든.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랄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랄 땅을 경유하면서 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밤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 가야 양식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다 상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너는 그리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생각이나 상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냥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 그의 농사를 했는데 평년대 같으면은요 10가마니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한 거예요. 10가마니에 100배는 몇 가마니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기근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우르르 하며 돌아다니면서 상식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풍요롭고 항상 걱정 없고 항상 호황만 계속든 그러면 좋은데 우리에게도 기근이 가끔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근이 왜 옵니까? 불황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에 많이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너무 불황이 깊어지니까 공장 가동률을 막 줄이기도 하고 또 막 공장 문을 닫기도 하고 얼마나 참 가슴 아파요. 그럼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고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다 말 들어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원자재 값이 어떠고 뭐 중국산 무슨 뭐 덤핑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다 있다는데 물론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불황이 심하고 살기 어려워질수록 진단도 말씀으로 하고 답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요 기갈이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을 누가 보냈어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대요. 불황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불황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무엇이 기근이냐 무엇이 기갈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요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총각들도 비틀거리고 처녀들도 길을 가다가 막 쓰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세요. 영적 빈곤 때문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호황이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요 영적인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하고 과소비하고 육체의 연락과 쾌락을 즐기게 되고 점점 육신 살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황 때도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일자리 없으면 어떠니? 수입이 줄어들면 어떠니?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호황 때라도 영적으로 그 사람 죄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근 때는 그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말씀 없으면 이래도 저래도 다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불황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기근이 들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호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이루실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제가 택시를 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시다 그러니까는 딱 돌아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 그럼 나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뭔가 함부로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도 많이 하신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속에 목사님 포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좋더만. 그래요? 그래 한참 가면서 혹시 선생님은, 근데 그럴 때는 또 기사님이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래 바로 이렇게 산 옆을 지나가다가는 저 삼각산을 보이면서 목사님
저 삼각산 저기에요. 제가 가만히 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철학 기도를 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이었고 우리 집안 다 두 분 누님이 다 목사님이래요. 예?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믿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한항공을 다녔는데 대한항공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나는 교회를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한참 20대 나이 때 교회에서요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싸우지 맙시다.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아이고 교회는 다닐 때 아니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냥 교회 안 다녀버렸어요. 자기 가족들은 다니라고 절대 교회 안 나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는 돈 잘 벌어가지고 막 대한항공 근무하면서 말이죠. 자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멋지게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가만히 택한 백성이라 두고 보시는 것이지. 그런데 딱 퇴직을 했는데 퇴직 때 말이죠. 자기 아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친정 동생들이 사과받아가 어려우니까는요. 누나 보증 좀 서줘. 보증 좀 서줘. 나를 좀 살려줘. 그러니까는요. 집도 저당 잡히고 보증 서주고 연금도 보증 서주고 뭐 하여튼 있는 것은 전부 다 보증 서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떠나야 돼. 딱 자기는 몰랐는데 딱 퇴직하고 이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무슨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리로 지금 난질 판이에요.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거리에서 이렇게 난제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내게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하면서 그때 2천만 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을 그냥 다른 데는 통장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거 하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는 그걸로 보증금을 걸고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주면서 어느 허름한 집을 얻어가지고는요 자기 아내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어머니 2천만 원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30년 동안 발길을 뚝 끊어버렸는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정말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한 찬송가 한 구절이 나를 살렸어요. 지금 내가 돌아온 지 6년이 됐는데요 6년 내내 내가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엉엉 울어요. 눈물을 나 기사님이나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처음 봤네. 막 울어. 무슨 찬송이냐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내가 따라서 막 불러주니까는요 역시 목사님이시다고. 그 찬송을 누가 부르면 모르는데 불러주니까는 신이 나고 둘이 그냥 재밌게 대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좋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은요 탕자가 되어요. 방황하게 돼. 더구나 믿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일이 어디가 있었어요? 해결해 주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었어요? 구원해 주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다 복을 받아요. 시편 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5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 춤을 추게 되리로다 그랬어요. 18편에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20장 2절 찬송,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한번 불러 2절만 불러요.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들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반드시 최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이럴 때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손자인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더라. 아브라함도 우리 표고대로 했어요. 3대가 예배드렸어. 3대가 한 장막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대로 신앙이 물렸다. 야곱도 그 신앙 그대로 물렸다. 그렇게 됐잖아요. 함께 살면서 신앙을 보여주었어. 그리고 가르쳐 주었어. 그 신앙에 물려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 자녀들의 미래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성전 예배를 잘 드리면서 신앙이 그들의 몸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면 자녀들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찬양 집회도 자녀들과 다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에도 많이 나와서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복이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무엇이 따랐다고요? 복이 따라왔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복이 가득가득 채워졌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의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젊어서는 고생을 해도요 희망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는요 낙엽대 갖고 다 잎사귀는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겨울나무처럼 말이죠. 늙어 가지고는요 전혀 복이 없다.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자랑할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전혀 복이 없다. 항상 가지만 나오면 얼마나 초라하고 쓸쓸하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는요 늙었어요.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범사에 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범사에 육의 복과 영의 복과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재물의 복과 명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부부간의 행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모든 것이 다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축복을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정의만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지도 정의롭지 못하고 남도 자꾸 정의를 챙기기 힘들게 살아.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말이죠 자기도 풍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냐?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종종 그런 말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믿게 대하여 내 미래를 믿게 대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붙여준 내 이웃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고통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인생이 정말 갈등이 심하고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사람은요, 허망한 인생이 돼요. 하룻밤도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요, 가족도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고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100세에 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때가 됐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훌륭한 며느리를 준비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겠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네도 인도해 주실 것이네. 그리고 자네가 가기 앞서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자네의 모든 길을 다 준비할 것이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니 보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심부름 가면서도 그 종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믿으면 평안이고 안심이지만 믿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이고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의 앞날을 온전히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를 주실 것이다. 최고의 며느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됐죠. 리브가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분명히 아십시오. 자녀들 잘 되면은 정말 우리의 소원이죠, 그것이.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느냐,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을 했잖아요. 그 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돈도 많이 못 벌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아프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언제나 나를 볼 때 그래요.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꼭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나는 잘 될 줄만 알았지 안 될 것을 생각지도 안 했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근데 말대로 내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두고 말이야, 이거 하는 것 보니까 꼭 지게 애비만 닮아가고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요, 자녀들이요, 앞길이 다 막혀버려요. 딸을 보면서 말이야, 네가 그래갖고 그냥 막 휘둘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요, 자녀들이 말이죠, 팍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때 말이죠, 방황하고 한때 흔들리고 다 그래요. 어린이들도 막 넘어지면서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넘치게 복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가요, 말을 하면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지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자녀들이 셋이지만은요, 우리 세 자녀들은 전부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도요, 나 때보다도 훨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훨씬 교회를 훌륭하게 목회 잘할 것으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자기 늙은 종을요, 그대로 신임을 했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데려오라고. 그 중요한 가문의 그 혼사 문제, 이건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 가문이 완전히 그냥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이삭이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아내를 맡는 일이 얼마나 중체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종을 의심하지 않고요, 네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도 든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 그냥 데리고 와라. 그렇게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한때 아들이 없을 때는요, 그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꼽을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신임하는 종이었어요. 그 종을 가만히 보면은요, 꼭 아브라함을 닮아가요. 그 종이 가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길을 떠날 때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그 땅에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람 만난 후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를 배웠어?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 섬기면서 아브라함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닮고 싶은 거예요. 주인을 닮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 하는데 보면은 자기 주인이 손님 대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며느리가 좋을까? 아마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들려면은 손님 대접도 잘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아가씨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딱 앉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아가씨가 여기 물을 길러 왔을 때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약대에게도 갖다 물을 길러다 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아가씨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딱 와가지고는요 물을 길러, 그래서 아가씨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는 물을 딱 갖다 주더니요, 휙 들어보니 아이고 약대가 멀리 손이라고 얼마나 목마를까요? 그 약대는요 물을 말이 몇 통씩 먹거든요. 그리고 그 샘은 말이죠,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25m나 말이죠 이 평지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그 샘을 물을 기르려면은.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 아가씨가 막 달려다녔다고 했어요. 달려다니까 얼마나 근육이 퉁퉁했겠어,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했겠어. 막 달려다니면서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보곤 하하, 하나님이 다 보내신 아가씨로구나.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그냥 금폐물부터 딱 주고 말이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가지고는요 여차여차 무차무차 쭉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배필로 사료대오니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러면 데리고 가라고. 며칠만 머물러 있다 가라고. 그러니까 한번 아가씨한테 물어봅시다. 며칠 있다 갈래요? 지금 당장 갈래요? 지금 당장 갈 거요. 며칠은 무슨 며칠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성을 그대로 닮은 거야. 떠나려면 당장 떠나야지. 좋은 이 믿음의 조상집에 가게 될 것인데, 이제 친정은 지금까지 친정이었고 친정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나를 닮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싶어, 딸이 나는 우리 엄마 닮고 싶어,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남의 집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지만요, 돈도 좋지만 나는 사장님이 너무 좋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나는 사장님을 닮고 싶어. 그러면 그 사장님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입장에서 말해주고 나를 위해 수고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고독하고 초라해지고 갈수록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시는 일에 늘 힘쓰면서 사람에게 내 마음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사랑과 관심을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그럴 때 천국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면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십니다. 천국에서 다 나의 수고를 기억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팍팍해질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만남의 복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